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4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성령 충만 통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담 힘을 우리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소위 인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수많은 땅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기억하도록, 좀 약간 노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이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힘으로 이 지혜로 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정비하고 잘 설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사실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다는 거죠. 사실 20절부터 좀 먼저 봤으면 하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죠. 이게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약속, 그 계획대로, 미래의 계획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4장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그 왕이 안식하면 같이 쉬지 않습니까? 왕이 와서 백성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게 안식인데요. 그것을 실제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 평화가 다가온 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면은 이런 축복들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미리 맛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들도 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과 우리 삶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왕국의 고위 관리들이 사실 2절부터 이제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있는 그 순위가 뭐냐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재밌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독의 아들부터 먼저 나옵니다. 아무래도 사독 통해서 시작했던 어떤 구체적인 뭔가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순위가 쭉 나와 있죠. 사독은 대제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새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 서기관이 나오지요. 서기관은 사실은 전반적인 행정을 좀 책임지고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사관도 나옵니다. 사관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그런 관리로 이렇게 보입니다. 7절에서 19절은 12지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12행정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의 대표자들이 이제 나온 것이 임명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7절 보면 나오죠. 그래서 1년 동안 각 지역이 한 달 동안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세금을 이제 바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쭉 나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보다 별로 이렇게 제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20절에 보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엄청 많게 됐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됐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경제 체제가 아주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수확했는 것인데 그것이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셔서 분명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충분히 잘 먹고 살릴 수 있을 만큼 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할 만큼 다스릴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4절이 솔로몬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솔로몬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평화를 위협하지 않고 번영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그 탄복하고 솔로몬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스려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만들었습니다. (25절이) 참 재미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나중에 4장 1절 4절 보면요,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기가 마실 것을 제대로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사실 샬롬의 평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말도 있고 준마도 있고 막 이런 것이 막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시 한번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영광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따르지 않는 약간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걸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엄청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으십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보면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동쪽의 모든 사람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동방박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동쪽에 수많은 좀 뭔가 발전했던 지식들, 과학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혜라고 했죠. 애굽에는 특별히 지혜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들이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그 뛰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받았죠. 그것이 아무래도 잠언서에 적혀있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학자들이 보니까요,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3장 12절에 있는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아멘 엠 오페 하는 지혜서에서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지혜들은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 내용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피조 세계가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그런 지혜들도
엄청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짐승, 물고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요. 솔로몬이 했던 방법이 그뿐만 아니라 뭐 나무, 가장 큰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 엄청 컸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이 그 가장 큰 나무부터 시작해서 제일 작은 나무, 제일 작은 식물, 그게 우슬초인데요. 우슬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다음에 섭렵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지식이고요. 그리고 왕의 나라를,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능력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게 평화를 만들게 하는 제사장의 능력이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모든 축복과 능력이 솔로몬에게 다 주어졌고, 그리고 최고로 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현장 속에서 다윗처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진정한 이 솔로몬 같은 자녀들, 솔로몬 같은 렘넌트를 키워내시는 귀중한 축복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보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담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역사하심을 오늘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이 정말 우리가 평생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누려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비밀들 속에서 언약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